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에스라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와 권면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총독들이 누가 허락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 건축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든 상황을 알립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 최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명해서 시작된 거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살펴보니까 고레스는 정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견고히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모두 다 왕실에서 지불해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도 다 돌려보내 주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반역행위가 아니라 고레스 왕의 명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즉시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돕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먼저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예루살렘을 좀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할 수 있으니까. 멀리해서 방해하지 말아라. 성전 잘 건축하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 경비를 다 대주어라. 그래서 절대로 공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경비를 다 대주어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도 예루살렘 제사장의 그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바꾸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신속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했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이 총독들은 신속하게 준행하여서 성전이 잘 건축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이 드디어 완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한 권면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또 완공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한 권면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부어주십니다. 내 주변에서 혹은 말씀 가운데서 날 향한 선한 권면이 있을 때 그 권면을 따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의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남유다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다면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주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권면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파멸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잠언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다툼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듣는 자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권면을 잘 들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얘기할 때, 아내가 얘기할 때 권면을 들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면을 잘 귀담아 듣는 겁니다. 자녀들의 권면도 잘 들어보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권면도 잘 귀담아 들어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도 잘 귀담아 들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권면을 듣고 선한 권면을 듣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권면을 용기 내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여서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왕이 도와주었고 주변의 총독들이 도와주었던 것이죠. 선한 권면에 용기 내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 주변에 방해가 있고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바로 성벽을 건축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에 사는 백성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짓는 건 그나마 낫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벽은요,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모두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 바사 제국인데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 성곽을 짓는다는 것은 자칫 반역으로 비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선한 일에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었고 결국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한 일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권면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선한 권면을 잘 듣고 용기 내어 따르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선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만약 선한 권면을 해주지 않았다면요,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권면을 했기에 남유다 백성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듣나요? 듣지 않나요? 요즘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면해 준다는 게 굉장히 꺼려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권면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면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처음엔 전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은 권면하였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방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권면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고, 우리 형제들을 권면하고, 우리 배우자를 권면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웃을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면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는 이들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권면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선한 권면을 해주는 이들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선한 권면을 용기 내어 따르겠습니다. 선한 권면을 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이 이제 돌아오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은혜 부어주시고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전학년부 저학년부 캠프가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고학년부 캠프가 시작합니다. 남은 아동부 캠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또 우리 귀한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모든 캠프가 진행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권면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권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풍성한 삶이 되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권면을 들었을 때 권면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면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선한 권면을 해주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또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오는 아버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학년부, 저학년부, 또 내일은 고학년부 캠프가 시작합니다.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형통하게 성전을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전해지는, 우리를 향해 들려지는 그 선한 권면들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그 권면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권면을 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또 아버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선한 권면들이, 사랑의 권면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아동부 캠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과 또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가는 교육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